세계 선교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도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날 때에 아펜젤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이 한국 교회를 세워 갔습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이슬람이나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계 선교의 주역은 누구이냐면 세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역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이제 교회에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살펴보고 있어요. 그 주역,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지금 빌립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빌립 집사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많은 일들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주셔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어떤 일이 또한 벌어지고 있는가?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한 사도들이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성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조직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지금 누가 시작했죠? 빌립 집사가 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기 가사로 내려간,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인적이 드문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전도해서 부흥이 있고 막 조직이 세워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거기서 딱 빠지면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저 같은 만약 성령께서 저에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성령 하나님 왜 저예요? 저기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지금 바빠요. 지금 여기 사마리아 교회 지금 이제 부흥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몰려들고 난리 났는데 여기 조직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회를 세워야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지금 바빠요. 그리고 이거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갈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빌립 집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바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27절 일어나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 이 빌립의 믿음을 볼 때 누가 생각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대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왜 가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반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뭐라고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하니 어떻게 한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들이 몰려있고 그 교회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인적이 드문 광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왜 가야 돼요? 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이곳에서 할 일 많은데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 납득이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설명이 되어져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갔을 때,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상관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요. 상관의 명령이면 여러분 복종해요. 여러분, 상관이 명령했는데 그 부하가 대대장님, 제가 왜 가야 돼요? 대대장님, 제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 예. 여러분, 대대장님이 부하한테 무슨 다 설명하나요? 야, 네가 가서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저기 사단장님이 오시거든. 그 사단장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이 일을 마무리해야 우리 대대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져서 내가 참 우리 사단장 보기에 좋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 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상관의 명령에 군인은 복종해야 될까요? 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걸까요? 군인들은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저기 적군의 진으로 가라라고 명령해요. 근데 적군의 그 진으로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포탄이 막 빗발치고요, 막 총성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상관이 가라고 해요, 안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관은 그 죽음의 현장 가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그래요. 거기서 막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너 왜 거기 가야 되는지 막 설명하고 있어요. 너가 거기에 가야 거기를 막아야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있는 대대들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후방을 칠 수 있단다. 그거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가서 저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하가 저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너무나 힘들어요. 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 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영창 안 보내요. 어떻게 해요? 총살이에요, 총살. 죽어요. 왜요? 여러분, 그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다는 거죠. 조직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세요. 나의 구원자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그것을 믿노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여러분, 자녀는, 종은 어떻게 해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순종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며 자녀이며, 여러분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 집사는 지금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마리아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야, 저 광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왜 가야 되나요? 여기서 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여기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왜 가야 되나요? 반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갔다는 것이죠. 저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적이 드문 광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인종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눈에 딱 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흑인이에요. 딱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흑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부총리예요. 사회적 지위가 어떤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왔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인해서 유대교로 개종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지금 있는 이 사람,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마차를 통해서 왔다고 그러면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을 시간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3개월에서 6개월,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국고를 비고 여러분 3개월이나 6개월을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사람,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신앙심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왕이 인정했던 이 사람, 그래서 3에서 6개월을 여러분 비워두고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이 사람. 근데 예루살렘에 갔으면 제대로 예배는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에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경계선이 있었어. 여기까지만 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뭐 인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얼굴이 좀 비슷하면, 아랍권에 있었다 그러면 뭐 이게 유대인인지 어쩐지 뭐 뭘로 확인하겠어요. 근데 이게 들어갈 텐데 딱 보면 뭐예요? 딱 보면 이방인이요. 딱 보면 이방. 그냥 딱 보면 그냥 다 알아. 너는 못 들어와. 딱 못 들어와. 근데 또 여러분 그 사람은 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내시. 내시는 뭐예요? 고자라니. 여러분 유명한 그 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자라니라고 하는 고환이 상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고환이 상한 자를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신명기 23장 1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환이 상한 자는, 음경이 잘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얼마나 큰 종교심이 있는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그곳을 왔던 이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한 말씀이 있어요. 한 말씀. 그게 오늘 이사야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품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는 그 고자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그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읽었을 것이에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이 그 고자라도 이방인이라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53장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이 53장에 있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빌립 집사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그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막 읽을 때에 이제 빌립 집사가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느냐?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 이 수레로 올라오라 하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자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읽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킴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 빌립 집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하여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자도, 여러분 이방인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어떤 자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고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 집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 집사를 그 사마리아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빌립 집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인연인 줄 믿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의 인생이 정말 획기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한 사람이에요. 누구인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려 하나님의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절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이 있는 그곳을 만날 때 정말 자신이 그 빌립을 통하여 세례 받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가운데 그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이,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이방인, 흑인, 여러분 그 사람에게까지 빌립 집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역사,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요, 이제 세례를 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함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아니, 세례를 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한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주의 영이 잽싸게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요 신속히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세례를 주자마자 신속하게, 잽싸게, 빠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을 다시금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서운하더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너무 서운했어.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사람이에요? 붓고 맡은 자. 어떤 사람? 붓고 맡은 자, 재무장관. 돈이 있어 없어? 그래도 형편이 좋은 사람. 제가 봤을 때 형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고 그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그럴 시간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잽싸게 신속하게 그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계세요. 너무 속상해. 여러분, 그 속상함을 여러분은 모르신 것 같아. 너무 속상하더라고. 제가 보면 좀 밥도 좀 먹고 담소도 좀 나누고 그 안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같이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술에 위에서. 그 술에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아이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또 만지작거리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서 잽싸게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는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도 머물러 있지 않았고, 여러분 이 에교페 넷이 그 수레 안에서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뭔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여러분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떨 거라고 예상하나요? 우리 육신은 너무 불쌍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없는 인생, 부족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그 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끝나요. 더 이상 빌립 집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한 곳을 거치게 되는데 어디인가?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의 말씀에 이 빌립 집사가 한 번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그러니 막 가슴이 막 찡해요. 아니 결혼도 못하고 처녀 보살처럼 살아가는가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빌립 집사에게 딸이 4명 있는데 그들이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의 가정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여러분 그 여러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으로 사용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살면 불행하고 없고 힘든 인생이라고 여러분 착각해요. 오해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은 여러분 어느 곳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도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딸 4명이 있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게 가장 부러워. 딸 4명이 있어서 여러분 그 딸 4명이 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주의 말씀을 예언하고 여러분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이 불행하고 없고 여러분 어려운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게 전하라 하시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고 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심정은 저기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기꺼이 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